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벌써 5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고 또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초기에는 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교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나 또 농어촌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해 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문자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심으로 교회는 안전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중부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또 개인적인 영성을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부분이 다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높아지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살 때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뜻대로 높아졌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을까요?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언어가 나눠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위를 높이려다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지위를 높이려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놀랍게도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날은 더 심하게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다른 나라보다 지위를 높이려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곳곳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탑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주실까요? 아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누명까지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옥살을 하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관리는 욥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이 관리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와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을 믿고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는 지위의 수직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가장 낮은 지위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역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는 상상할 수 없도록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과 그 해석을 말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꾼 당사자도 꿈을 모르는데 그 꿈을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꿈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결과로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지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하나님을 모두 다 잘 섬겨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수에서 총리가 되고 또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고 포로의 신분에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지위에 변한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은 지 5년 정도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5년 전보다 지금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5년 정도 되신 분들은 5년 전에 내 사회적 지위, 인간적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5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지위와 예수 믿은 5년 후에 내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분은 믿은 지 10년 정도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믿지 않을 때의 사회적 지위와 10년 동안 예수를 믿은 후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자, 어떤 분은 20년 정도 되신 분도 있겠죠? 그럼 20년 전에 내 사회적 지위와 20년 후,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년 전에 있는 사람보다, 5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또 1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20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아졌겠죠? 물론 어떤 분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기 나이만큼 믿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처럼 지위가 높아지셨습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간증, 다른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쓴 책이나 아니면 또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큼 내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졌냐고 물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은 낼 수 없고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모두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정직한 질문을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정직한 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모두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저의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모두, 믿는 사람 모두 말이에요. 믿으면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지위가 높아집니까? 정직한 대답은 뭘까요? 아니옵니다. 대중에는 높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는 아니잖아요. 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믿으면 모두 지위가 높아지느냐?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하게 삽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것을 더 말하고 특별한 것을 더 알아야 합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것을 더 말하고 보편적인 것을 더 알아야 합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대부분이 특별한 것만 말합니다. 특별한 것만 합니다. 즉, 잘 믿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만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대단한 내용이 됩니다. 7주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주의 말씀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7주의 말씀 잔치의 핵심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는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 가마리엘에게 배웠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마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특권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은 후에 지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바울이 믿은 후에 믿기 전보다 그의 신분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어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실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끄트머리에 두어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자신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자,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이 사람 사형 확정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형이 확정된 사람,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좋은 의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바울은 자기의 현재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현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으셨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야. 저 사람은 만물의 찌꺼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저는 딱 한 번 들었어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현재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믿어서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어서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어서 망했습니다. 바울만 믿어서 지위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만 믿어서 지위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당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수명대로 산 분들은 낫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믿으면 세상 지위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물론 믿으면 세상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지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믿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왕을 당장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는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가장 거룩한 가치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입니다.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는 그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인간적 지위는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로 인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지위입니까? 총리라는 지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했던 것은 세상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였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쫓겨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검투사들에게 죽습니다. 맹수들에게도 죽습니다. 쫓기다가 갈 곳이 없어서 땅굴을 파고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인간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지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박해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사라는 자존심 때문입니까? 목사라는 이름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는 기꺼이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영광스러웠고, 이것은 너무 거룩했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참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일까요?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특별한 지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건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사의 차이입니다. 은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의 차이지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지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또 사회적 지위도 없고 심지어 가난하게까지 하여도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를 덜 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의 차이도 아니며 믿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며 은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훨씬 더 거룩한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에 박해를 이겼습니다. 앞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박해를 이겼는가라고 묻는다면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면서 모든 박해를 이겼던 사람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에 시험도 이겼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이긴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인간적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에서 시험을 이기는 힘이 나온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조롱을 당하도 담대할 수 있는 것, 감옥에 끌려가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인간적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를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거룩한 가치,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또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회적 지위로 어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로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가족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로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